예, 오늘 설교 제목이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인데요. 우리 교우님들 최근에 금식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금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도 뭐 금식 기도원 뭐 이렇게 그러는데, 기도원에 들어가면은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금식은 자기에게 어떤 뭐 급박하고 막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뭐 결사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거 이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금식이 마치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금식이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은사파들은 뭐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금식하라, 뭐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해, 열흘 금식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그랬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큰 선물을 주시기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 은사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 뭐 금식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금식을 본다면은 성경 통독, 그리고 뭐 성경 필사도 뭐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배성모 교우께서 시편 성경 필사 노트를 제본을 해 오셨는데, 표지에 복음인 교회 이렇게 딱 찍어서 가져오셨죠. 누구 말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배성모 교우께서 선한 의도로, 기쁨으로 그걸 가져온 것이 뭐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도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사를 다 하시고 제출하시는 분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잘하고 계신가요? 몇 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진리로 아주 또렷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죠. 이 짧은 본문,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려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죠. 혼인잔치에서 뭐 금식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이제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 포도주 비유죠.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안 된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조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건의 척도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금식 규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었죠. 대속제일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제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이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이날 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금식이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러는 것이 나중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으로 원래 1년에 한 번 하던 것이었는데 1년에 4번 하다가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려고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아예 금식일로 정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금식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게 중산층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고 이들은 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청결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율법들을 자기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꼭 레위기법에 제정된 제사장들처럼 아주 청결하고 의롭게 몸가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제사장의 왕국이 성취된다. 그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유별나게 이 성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이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청결 의식과 이 의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금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금식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이 세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사막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을 먹으면서 생활했죠. 굉장히 이렇게 그 삶 자체가
금욕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들에게 이 금식은 또한 이 금욕주의적인 이 회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도 그들과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이런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모습들과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기는커녕 도리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이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탐식가이고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즐겨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당신들도 회개와 이 종말의 심판,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들은 뭐 다 엉터리 아니냐, 순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19절 이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첫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오늘날 뭐 결혼식 하면은 그 결혼 예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과 더불어 피로연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 관습은 이 결혼 예식과 피로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건 뭐 호텔식 이게 좀 비슷한 거죠. 유대의 결혼식은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집에 오면 거기에 모여있던 손님들이 그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함께 잔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중심은 잔치, 식사였습니다.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누가 결혼식이 있다고 해도 피로연행 꼭 가서 맛있는 거 반드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안 먹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구네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를 했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면은 진짜 죽도록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죠. 그동안에 이렇게 자주 못 먹었던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먹고 집에 와서 설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도 엄청 가난했죠. 그들도 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배고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면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흥겹겠습니까? 진짜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야말로 잔치죠. 흥겹고 신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결혼식 날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일과 그 결혼식이 겹치면은 금식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도 아예 예외를 만들어서 결혼식 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혼인집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너희도 결혼식이 있으면 금식을 멈추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시아의 때, 즉 구원의 때를 큰 잔치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지금은 이미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해온 그 메시아가 오면 벌어지는 그 잔치, 그런데 자신이 바로 이 잔치의 신랑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신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메시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잔치가 아닌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비유를 이어가시는데 바로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21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생배 아시죠? 모시가 생배죠. 모시는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물에 닿으면 확 오그러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시 옷을 잘못 관리하면은, 이거 막 잘못 관리하신 분 바지가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낡은 옷이 헤어져서 그것을 기워야 하는데, 꿰매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빨면 이 생배 조각이 확 오그러들어가지고 이 낡은 천이 다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비유도 앞에서 한 혼인잔치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 시대, 새 질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낡은 옷, 즉 이전의 율법적인 생각과 관행으로 이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비유는 그 유명한 새술은 새 부대라는 비유입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를 담그면 이 양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팽창을 해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떨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면은 그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냥 터져 버리는 것이죠. 즉 이 비유도 새 시대, 새 질서,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의 역동성을 이 구시대의 사고와 관행으로 담아낼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금식 논쟁과
그 대답으로서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이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율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미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생배 조각같이 그 가치관이 탄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과 같이 내면에 아주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 가운데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변해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모습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영혼의 좌소에 임재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모든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과 신앙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내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혹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 성경 통독을, 성경 필사를, 그리고 기도, 헌금 이런 거를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은 불교나 뭐 이런 토속신앙을 믿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연한 기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편 성경 필사 노트를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뭐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 단톡방에 우리 선교사님이 상 주심을 바라며 이러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들 뭐 부럽다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 그때 제가 광고해드린 말씀을 댓글로 달았죠. 상상을 초월하는 푸짐한 상품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아시나요? 뭐 뭔가 뭐 어떤 낌새를 차린 것 같은 그런, 제가 허허 웃고 말았는데,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뭐를 해야 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푸짐한 상품을 뭘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내가 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그런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내가 주겠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그 상은 내가 주겠다. 그 새벽에 그 기도할 때 그 느낌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큐티, 통도, 필사,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상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들 이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뭐 금을 한 돈 해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오늘 우리는 금식 논쟁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진정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는 주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내 지성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악한 죄인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혹여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으로, 공로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재를 뿌리며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 잔치, 혼인잔치와 같은 이 풍성한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날마다 결핍과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메시아를 만난 자,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 자, 새 시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참된 하나님 백성, 그 흥겹고 신나는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